말씀은 사무엘하 20장입니다. 구약 498페이지 사무엘하 20장 1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한 부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20장 1절.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매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을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예루살렘 본궁에 이르러 전에 머물러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 10명을 잡아 별실에 가두고 먹을 것만 주고 그들에게 관계하지 아니하니 그들이 죽는 날까지 갇혀서 생과부로 지내니라.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같이요. 아마사가 유다 사람을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기일에 지체된지라. 아멘. 20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은 우리가 많은 위기를 만나죠. 많은 문제를 우리가 접하게 되는데 그때마다 나는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지혜를 발휘하는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문제를, 지혜를 우리가 발휘하고자 하는가. 어떻게 보면 똑같은 지혜인데 상황에 따라 지혜를 발휘하는 거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습니다만 대략적인 얘기를 잠깐 한다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자기가 그냥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입성하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자기의 잘못한 모습을 정말 회개하면서 좀 뉘우치는 마음으로, 겸비한 마음으로 그냥 조용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되죠. 그런데 자기가 올라갈 때 그냥 자기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를 영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좀 왕으로서 대우를 받기를 원했다 이게. 근데 생각해 보니까는 이 12지파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갖다가 기쁨으로 영접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제사장을 갖다가 누구에게 보내냐면 자기 골육인 유다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네는 나와 같은 골육이 아니냐, 우리가 남이냐,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려고 하는데 나를 맞이하라, 좀 왕으로서의 그런 예의를 갖춰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사단이 난 거예요. 그때 그냥 들어가 버리면 되는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환영을 누군가 이렇게 인정을 받는 그런 영접 속에서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는 악수를 둔 거예요. 자기 유다 지파에게 정치를 한 거죠. 두 제사장을 보내가지고서 그렇게 하라. 근데 돌아오는 길에 누가 나오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가 앞에 19장에 보면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맞이하러 나오는 거예요. 그 1000명 가운데, 베냐민 지파 가운데 1000명 가운데서는 사울 왕의 모든 그 재산을 관리했던 그런 종을 비롯한 그의 가족들, 심지어는 다윗이 쫓겨나갔을 때 막 저주했던 시므이까지 다 와가지고 환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만 온 게 아니라 앞불사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 있는 사람들도 와가지고 왕을 갖다가 지금 뭐냐면 환영한다고, 영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상황이, 분위기가 이상해졌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서 지금 뭐냐면 다른 흔히 말하는 유다 지파를 위한 다른 지파들은 뭐냐면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유다 지파, 당신네들이 누구길래 왕을 갖다가 이렇게 도적질을 해가냐? 당신네들만 왜 이렇게 왕을 갖다가 하려고 하느냐? 우리들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유다 지파가 그러냐? 우리 같이 왕을 영접하자 이러면 좋을 텐데 우리가
누구냐 하면서 소리를 더 크게 내버리는 거예요. 그냥 크게 내버리면서 다윗이, 왜 다윗이 요청을 했으니까 그냥 큰 소리를 치니까 다른 지파가 어떻게 돼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20장에 읽었던 것처럼 세바라는 이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 속상한 그 다른 지파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무슨 얘기하냐면은 다윗과 난을 분깃이 우리에게 없다. 우리 각기 성으로 돌아가자. 나중에 분열 왕국이 됐을 때 요 규절이 그대로 등장을 해요. 그래가지고 압살롬의 반란이 뭔가 해결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지파 간에 그런 반란이, 그런 사태가 또 벌어지게 되는 이런 일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상황에 따라 자기 입장에서 정치수를 발휘해서 이렇게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오히려 분쟁의 씨앗이 되었다는 이 사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상황에 따라 머리가 확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그런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지, 정말 다른 사람들의 다른 지파를 좀 헤아렸는지,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결정할 때마다 세 가지 생각을 하랬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영광이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지체 유익과 덕을 세우는가, 세 번째는 내 욕심이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야망이 아니라 정말 나의 믿음으로 이것을 내가 선택했냐. 항상 세 가지를 선택하라 했어요. 근데 다윗은 다른 데서는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지 않았던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겪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혹시 나의 지혜 없음 때문에 벌어진 아픔과 고통이 아닌가 한번 좀 생각하는 좀 20장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남자들이 아니에요. 뒤에 보면은 한 여인, 이름도 없는 한 여인이 이 반란의 문제를 갖다가 해결해요. 무엇보다도 이 세바가 반란했잖아요. 세바의 목을 갖다 쳐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던 여인이 바로 이름 없는,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에게 대해서 계속 강조하는 게 지혜로운 한 여인. 그 지혜로운 한 여인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또 한 여인의 그런 지혜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이 견고해지고, 한 여인의 지혜로움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그 일에 정말 여인이 동참하는 그런 역사가 오늘 이 20장에 나오는 거야. 그런 거 보면서 지혜가 뭐냐? 지혜는 주의 뜻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주의 뜻을 이루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면서 우리의 지혜, 참 저 사람 지혜로워 라고 했을 때 그 지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혜인지 아닌지를 좀 생각해 보는 그 기준으로 생각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같은 어려움을 우리가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려움을 해결하는 이 여인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20장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여인과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어떻게 발생하냐면 1, 2절에 다윗을 왕으로 모셔오는 문제로 인해서 유다 지파가 다른 지파보다 더 어떻게 돼요? 강경하게 말함으로 인하여 어떤 일이 발생했는가? 1, 2절에 사건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여러분 눈을 이렇게 보면은 마지막 19장 43절 끝에 보면 뭐라 그래요? 유다 사람의 말이 이스라엘 사람의 말보다 더 강경하였더라. 그죠? 이것이 어떤 사태를 이렇게 야기하게 됐는가? 그게 1, 2절에 나온다는 거죠. 근데 1절에 보니까는 마침 거기에 불량발 하나가 있으니, 여기 이제 불량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그런 사람 표현이겠죠.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어느 사람이요? 베냐민 사람. 다른 지파도 아니라 사울왕 지파에 속해 있던 그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가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이 이새의 아들이라는 것이 원래 뭐예요?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그런 명칭이에요. 근데 이 말이 지금 뭐예요? 이 세바에게서는 조롱거리의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메시아에 관한 정말 거룩한 말이에요. 이새의 아들이란 말은 이새의 뿌리에서 메시아가 온다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여기서는 뭐냐면 세바가 지금 뭐예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해서 조소를 해요. 근데 이 조소는 조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하는. 왜? 하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를 오게 했잖아요. 근데 그 뜻에 전면적으로 뭐예요? 거역하는.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그런 말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자 2절에 이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르니라. 요단강에서 예루살렘까지. 요번에 이스라엘 가서 보니까요, 하룻길에 하룻길. 예루살렘에서 요단강까지 가는 길이 꼬박 하룻길이에요. 근데 조금 걸었는데, 광야길을 걸었는데 3시간 걸었는데요, 더 걷기가 힘들더라고. 근데 올라오는 길이잖아요. 요단강이 마이너스 300m고 예루살렘이 800m거든요. 그럼 1100m의 그 가파른 길을 갔다가, 물론 능선 따라 올라오지만은 올라오는 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굉장히 힘든 길이에요. 아마 거의 하룻길로 새벽에 떠나가지고 밤 늦게 와야지만 겨우 들어가는 그런 길이에요. 정말 쉬지 않고 걸을 때. 그런 거리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어떻게 돼요? 요단강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불량배의 말 한마디에, 즉 세바의 말 한마디에 온 이스라엘이 그를 따랐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이 말은 뭐냐면, 울고 싶을 때 누가 뺨따구를 때려주지 않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울고 싶을 때 누가 때려주면 확 울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유다 사람이 강경하게 말한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았거든요. 속상하거든요. 기분 나쁘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세바가 탁 건드린 거예요. 이새의 아들에게서 우리의 분깃이 없다. 우리 각기 다 돌아가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마음속에 가졌던 그 속상함이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어떻게 돼요? 세바의 말 한마디에 그냥 어떻게 돼요?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가 리더십이 있다기보다는 그만큼 온 이스라엘이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유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유다 때문도 아니죠. 사실 뭐예요? 다윗과 유다 때문에 지금 상처를 받았다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이 지금 뭐예요? 그들이 다시 따라갔다. 근데 그런 가운데 또 유다 지파는 어떻게 돼요? 다른 지파가 막 돌아갈 때 아니야 우리 같이 들어가자 이러면 좀 얼마나 좋아요. 니들은 가려면 가라 하면서 유다 지파는 지금 어떻게 돼요? 모든 영광을 자기네들이 지금 뭐예요? 다 찬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가든 말든 지금 유다 지파는 다윗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지금 입성하고 있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지금 돌아가는 지금 세바의 말과 세바의 말을 따르는 사람들을 그때는 다윗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사실 요압 장군이 있고 이미 연합군을 갖다 격퇴 2만 명을 죽였잖아요. 압살롬의 군대 2만 명을 죽였단 말이에요. 요압 장군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돼요? 칼 한 번 휘두르면 사실 세바는 금방 죽일 수 있고 금방 진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예요. 근데 이유는 모르지만 다윗이 아무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냥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알았어요. 저 세바가 반란을 일으킬 것을. 다윗은 알았어요. 그 증거가 4절 이하에 보면은 군대 장관 아마샤를 압살롬에게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지금 뭐냐면 다윗이 군대 장관으로 썼거든요.
근데 이 아마사를 갖다가 지금 저 세바가 반란을 일으켜서 지금 반역을 할 것이니 빨리 군사를 모아가지고 저를 추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무슨 얘기하냐면 이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윗이 알았던 것을 보면은 뭔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다윗은 이렇게 돌아서는 그들을 향해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아니하고 우선 어떻게 돼요? 예루살렘 성으로 오는 걸 봐요. 아마 해가 너무 이렇게 하루길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지체하지 말아야 될 상황이라서 아마 속히 발걸음을 재촉한 것이 아닌가, 이런 추측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지혜를 굉장히 소중히 여겨요. 그래서 남자아이는 13살, 여자아이는 12살만 되면 지혜의 아들, 지혜의 딸의 성년식을 해요. 오늘날에도. 그래서 이 지혜의 아들이 되려고 한다면요, 기본적으로 모세 오경 정도는 다 외워야 돼요. 모세 오경 정도는 줄줄줄 외울 정도로 돼야 빛의 아들이라는 성년식을 해요. 그냥 성년, 너 어른 됐으니까 뭐 흔히 말하는 대로 너 술도 먹고 못 가는데 마음대로 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년식이 너 이제부터 빛의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벌써 개념이 다르죠. 개념이 다르죠. 그런 모습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지혜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에 어긋나는 이런 행동들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가 한번 좀 보기를 원하는데요.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에 사무엘하 19장 41절에 보면 다윗을 맞이하기 위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유다 지파의 그러한 만행이나 다윗의 그런 행동을 보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이 모든 유다 지파나 다른 온 이스라엘이나 다 뭐예요? 압살롬 편에 섰던 사람들이에요. 다윗에게 반란을 일으켰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좀 겸손하게 그냥 있으면 될 텐데 그 와중에도 시기 질투와 그 와중에서도 기득권을 잡고자 하는 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세바라는 사람이 지금 촉발시켰고 사람들이 세바에게 다 어떻게 돼요? 동참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그들이 왜 나왔냐 이게요. 이렇게 돌아서 가지고서 다윗을 떠날 거면 왜 왔냐 이게요. 어떻게 보면 자기네들 살고자 온 거잖아요. 반란을 했던 사람이지만 이제는 왕을 내가 영접합니다. 좀 속지 않은 마음으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눈 가리고 아웅했다는 거죠. 진심으로 다윗을 환영한 게 아니라 분위기에 의해서 마지못해 형식적으로 지금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다는 거예요. 즉 거짓된 충성이었던 거죠. 네. 그런 모습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으로 나오니까 어떻게 돼요? 해묵은 지파 갈등. 베냐민과 유다 지파는 굉장히 갈등이 많았거든요. 이 불량배가 베냐민 지파잖아요. 이 해묵은 갈등을 지금 사람들이 넘어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물론 유다 지파가 불만의 촉발의 원인이 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반란을 당연시하고 반란의 원인이라고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반란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지혜죠. 잘못된 지혜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지연이나 학연이나 심지어는 어떻게 돼요? 육신적인 어떤 관계를 우리가 넘어서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냐 이게. 그래서 투표를 할 때 막 이렇게 하다가도 어떻게 돼? 우리가 남이가 하면서 자기 연고 있는 사람을 찍는 게 우리들의 상황이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덧입고 살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들을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어쨌든 양당 정치가 딱 자리 잡고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나 적폐인지 몰라요. 이런 모습 속에서 왜 서로 싸우고 갈등 속에서 이 나라가 온전한 날이 없어요. 그렇게 자기 어떻게 돼요? 지역을 갖다가 또 학연이나 이런 걸 따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돼요? 투표를 했기 때문에, 물론 투표라는 건 하나의 지극히 작은 부분입니다만 투표를 했기 때문에 그 결과는 파국이 걸어요. 나라가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힘을 합칠 때는 합쳐야 되고 우리가 서로 비판할 때 비판해야 되는데 이게 말이 되질 않아요. 통하질 않아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은 육체대로 사람을 보지 말라요. 육체대로. 우리는 성령으로 사람들을 봐야지 육체대로 서로를 평가하면 안 돼요. 신분이 어쩌네, 저 사람이 지위가 어쩌네, 저 사람이 내 고향이네, 내 저거네, 팔은 안으로 굽는다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가지고는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자로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시간에 분명히 기억하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런 육체대로 사람을 알고 평가하는 이걸 뛰어넘는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의 우리가 배워야 될 지혜가 있어요. 경계해야 될 지혜가 있는데 유다 지파의 독선이에요. 이 유다 지파의 독선과 이기적인 행동, 기득권을 갖다 주장하는 이런 행동, 조금 전만 해도 압살롬 편에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 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이제 지나친 충성을 하잖아요. 사람들은 지나친 충성할 땐 뭐예요? 캥기는 게 있을 때 그러잖아요. 심지어는 뭐예요? 과거의 나의 잘못을 만회하고자 사람들이 과잉 충성할 때가 있어요.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어떤 해프닝이 있었냐면은 우리나라의 교통 지도가 있는데요. 그렇게 어느 교회 어느 관공서 있고 막 그러잖아요. 어느 특정 종교를 다 지워버렸어요. 네이버나 다음에서 다 지워버렸어요. 특정 종교를 다 지워버렸어요. 얼마나 무식한 행동이죠. 과잉 충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해프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큰 소리를 지를 때는 뭔가 캥기는 게 있다고. 그러면서 과잉 충성하면서 뭐예요? 챙길 거 다 챙기는 거예요. 다른 지파가 속상해하면 어떻게 돼요?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에요. 우리 같이 우리 합시다.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기득권을 주장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정말 과잉적으로 충성하고 하는 이런 일련의 그런 모든 것, 이거는 하나님의 지혜에 어긋나는 행동이라는 것을 오히려 우리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런 행동 때문에 세바가 나왔잖아요. 그들의 행동 때문에 북이스라엘 속상했잖아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남북이 분열되거든요. 원인이 되거든요. 다 이게 쌓여서 남북 분열되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그만 땅덩어리인데 4분의 1을 돼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줄 것이냐, 이게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죠. 조그마한 땅덩어리 속에서 뭔가 이렇게 마음이 정말 이렇게 기득권이나 주장하고 있고 자기의 유익이나 구하고 있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죠. 야고보서 3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는 항상 화평을 이룬대요. 화평을 이룬대요. 그래서 그 화평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져야 되고, 때로는 내가 하늘의 미랄이 돼야, 썩는 미랄이 돼야 되고, 그 화평을 이루는 자로서 우리가 주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야고보서 3장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은 잘못이 없을까요? 다윗도 잘못했다고 그랬어요. 뭐요? 그냥 가면 됐지. 왜 유다 지파에게 제사장들을 왜 보내가지고 이 사단나게 하냐, 이게. 근데 인간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11장에서부터 20장까지는요, 사단의 내리막, 다윗 왕의 내리막길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다윗이 이렇게 죄를 범할 수 있을까? 계속 내려맞기래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해서 이런 다윗을 세우신다는 게 11장부터 20장의 사건이에요. 다윗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정말 이 사람이 시편을 진 사람 맞나? 사울왕을 피해가지고 10년 동안 도망다녔던 그 다윗이 맞는가 생각되는 거예요. 저 요번에 이스라엘 가가지고서 제일 가고 싶었던 데가 어디냐면 아둘람 굴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잘 안 간대요. 거기는 하도 이렇게 오지고 그래서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후배 목사가 거기 있어가지고 꼬셔가지고 아둘람 굴은 꼭 가야 된다. 제가 그쪽을 해가지고서 거길 갔는데 처음에 가서 못 찾고 다음날 가서 또 찾았어요. 왜냐면 뭐냐면 약간 이렇게 비스듬한 구릉 지역인데 안 보여요. 거기 400명 들어가 있는 굴이라고 안 보여요. 한 30m 가도 잘 안 보여요. 가까이서 딱 보니까는 굴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무대, 활동 무대를 갔다 왔거든요. 보니까 막 굴들이 막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400명씩이나 거기서 숨어서 사울왕 3,000명이 막 찾아도 못 찾는 그런 장소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굉장히 영성으로 새롭게 된 데거든요. 다윗이. 새롭게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새벽을 깨우리라 했던 데거든요. 그 외침이 있었던 데거든요. 그래서 목사라고 하면 거기를 사실 제일 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그런 영성은 온데간데 없고 지금 하는 거 보니까는 이런 정말 사단이 나는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들이 정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말 좋은 게 좋은 거고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에 따라 한 행동들이 이렇게 악수를 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하면서 내 모습을 돌이켜보자 이게요. 오늘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나의 무지함 때문이 아닌가. 말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하지만 너무 상황에 따라 내가 이렇게 세상의 지혜로 이런 문제들을 야기한 건 아닌가.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바둑에 보면은 다 둔 다음에 다시 이렇게 두는 게 있어요. 두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게 있거든요. 여러분의 정말 한번 이렇게 지난 삶들을 가만히 특징적인 삶들을 한번 보면서 내가 정말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 한 결과인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결과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이 속상함을 대변하는 세바와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네. 세바 같은 사람이 꼭 있어요. 지금 막 5.18 문제 때문에 막 이렇게 시끄럽고 막 그러잖아요. 꼭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냥 좀 이렇게 미안한 마음, 죄송스러운 마음, 송구스러운 마음 이래서 좀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꼭 그렇게 한다고. 네. 상처받은 사람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은 이런 건 생각 안 한다고. 네. 저 군대 있을 때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 옆에 자던 그 친구가 하루는 울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자기 친한 친구가 목사 아들인데 총 맞아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총 맞아 죽은 사람의 선임자가 중사인데 같은 옆에 연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연대 친한 친구니까 연락해 준 거예요. 야, 걔 죽었다. 얘가 울고 있는 거예요. 제 옆에 잠자는데. 그래서 그 왜 죽었냐? 우린 그때 지금 막 해가지고서 지금 막 밤새 이렇게 참호에 들어가가지고 보초 쓰면서 몇 달간 있을 때거든요. 박정희 시해 사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간첩 들어온 시간 해가지고 막 군대가 막 잠을 못 자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얘기가 안 되는 거야. 이유가 어쨌든 간에. 근데 그 친구가 그렇게 목사님 아들이었으니까 그렇게 교회 중고등학교 청년 때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정말 자기의 멘토같이 이렇게 했던 그런 친구가 가서 이렇게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상황이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쨌든 간에 헤아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세바 같은 마음. 그래서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꼭 말도 잘해요. 다윗과 나는 분깃은 없으니 이렇게 하면서 우리 가자 이런 얘기. 그렇게 말들을 잘해요. 그러지 말고
어쨌든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말을 하는 이런 모습들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지혜를 좀 우리가 얻을 것이 뭐냐면, 이 모습을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지 못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이 판을 치고 세바가 판을 쳐도 막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따라갈 뿐이에요. 유다 지파도 다를 바가 없어요. 영적으로 깨어있지를 못해요. 분별하지를 못해요. 악이 판을 쳐도 어떻게 돼요? 따라갈 뿐이에요. 그만큼 다윗 시대에 영적인 그것이 얼마나 밑바닥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높여놨습니까? 사무엘의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됐으면 뭔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준이 높아져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이걸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나라의 영적 수준이 정말 기본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의 영적 수준이 주님 기본은 돼가지고 악수는 두지 않도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좀 중간이라도 돼서 내가 악수를 두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래서 잘못된 것을 분별하고 억제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덮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의 원래 속뜻은 사랑은 뭐예요? 죄악을 억제한다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덮는다는 차원뿐만이 아니라 억제시키는 것이 사랑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개인, 그런 가정, 그런 교회, 그런 나라가 되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초대교회에서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경우에 수준 이하의 결정을 하니까는 성령님이 죽였잖아요. 성령님이 그냥 죽였잖아요. 그만큼 뭐예요? 영적인 수준이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걸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 돼야 로마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고, 그 정도 돼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의 가정이, 나의 교회가 정말 기본적인 신앙은 좀 지혜는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정말 1, 2절의 말씀, 또 2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3절, 다윗이 남겨놨던 후궁을 이 압살롬이 정말 악행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러자 이제 생가부를 갖다가 했는데, 이런 일들은 이미 사무엘하 12장 11절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고했던 바이고요. 그래서 다윗은 그들과 관계를 갖지 않는 이유는 레위기 18장 6절 이하의 율법에 있는 말씀에 따라 산다는 것이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이미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겠다고 하는 경고를 들었기 때문에 다윗이 드디어 깊은 반성의 행위로 우리가 이런 처사를 행동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있지만 무엇보다 다윗은 지금 뭐예요? 나라의 사태를 진전시키기 위해서 지금 뭐부터 정리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부터 단둘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떻게 돼요? 세바를 잡으러 저기 지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을 지금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사람들을 갖다가 등에 업고자 유다 사람이면서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반란에 참여했던 아마사, 요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마사를 군대 장관으로 세워가지고 정벌하라고 지금 명령을 내립니다. 자, 그런데 4절부터 13절에 보면은 이 요압이 아니라 아마사를 보내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4절 5절에 3일 내로 군사를 모아오라는데 3일 동안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심각하게 생각해가지고 6절에 아비새에게 말합니다.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이에요. 이도 군대 장관이에요. 이 아비새에게 뭐냐면 빨리 지금 이 사태를 갖다가 처리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낌새가 이상한 거예요. 빨리 처리하라. 그렇지 않으면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할 것이다. 그런 얘기합니다. 자, 그러자 7절 8절에 요압도 따라가네요.
자기 동생에게 맡겼으면 요압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요압이 어떻게 돼요? 따라 나가요. 그러니까 다윗 마음속에서는 이 요압이 마음이 안 들어 지금. 예. 자기 마음대로 막 행동하니까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러니까 아비새에게 맡겼는데 요압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보니까는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이렇게. 그래가지고 세바를 쫓아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바를 어디서 만나냐면은 18절에 기브온 큰 바위 곁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은 어느 지파가 있는 곳의 장소입니까? 기브온? 기브온은요, 예루살렘보다 더 북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이 기브온은요, 어디냐면 여기 나와 있는 베냐민 지파의 그 북쪽 끝단에 있는 동네예요. 자, 그러면 다윗이 이 아마사에게 누구에게 가라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 가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유다 지파는 어디로 가야 돼요? 남쪽으로 가야죠. 예? 남서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왜 북쪽으로 가 있어요? 이건 이상한 거죠. 유다 지파를 데려오라는데 왜 베냐민 지파에 가 있어요? 이건 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눈치가 빠른 요압이 그 아마사를 가만 내비두겠어요? 왕의 명령도 어기고 유다 지파에서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베냐민 지파에서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베냐민이 지금 뭐예요? 반란의 주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요압이 확 죽여버려요. 그게 거기 나와 있는 8절 10절이에요. 얼마나 잔인하게 죽었는지 사람들이 그 시체를 볼 때마다 발걸음이 멈춰요. 3번씩이나 반복돼서 11절 13절에 나와요. 그래서 큰 길에서 옆에 시체를 처리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근데 이 아마사하고 요압은요 서로 사촌간이에요. 에? 같은 사촌이란 말이에요. 요압에서는요, 요압 장군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한번 걸렸다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볼 때 요압이 벌써 사태를 파악하고 이 아마사를 죽인 것도 있지만 동시에 나와 뭔가 비길이라 하는 군대 장관이 있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앞전에서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통째로 다윗에게 넘기고자 했을 때 어떻게 돼요? 그 아브넬 군대 장관을 죽였잖아요. 돌아가는 아브넬을 죽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압에서는 자기랑 비길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적을 갖다가 아예 뭐예요? 없애버리는 이런 모습이 요압에서 봐요. 이런 거 보면 요압은 어떻게 돼요? 용맹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예. 심지어는 다윗에게도 큰 소리 쳐가지고 다윗이 압살롬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슬픈데도 억지로 백성들 앞에 나와가지고 저가 환영을 받지 않습니까? 다윗에게까지 큰 소리 쳐요. 그러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솔로몬에게 죽죠. 다윗이 유언을 해요. 저 요압 죽여라. 그래서 다윗이 말에 따라서 솔로몬이 요압을 갖다가 죽이는 거죠. 자기 경쟁을 가만 안 두는.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지혜일까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닐까요? 아니죠. 옛날에 우리 교회도 오셔서 설교하셨던 김세윤 박사가 계세요. 목사님 계세요. 정신에서 이제 우리 말씀을 우리 교수하셨고, 어쨌든 정말 한국교회 정말 큰 그런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벌써 오래전이에요. 20년 전에 그때 만났을 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이제 그분이 이제 40대였는데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처음에 미국에 가가지고 공부할 때는 백인 사람들이 그렇게 잘 도와준대요. 뭐 교수고 뭐 옆에고 뭐 너무 잘 도와준대요. 근데 자기가 어느 순간에 신학계에서 딱 우뚝 쓰니까는 그 다음부터는 봐주는 게 없대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깔아뭉개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자기에게 대해서 기회를 안 주려고 하고 논문을 하면 그 인용을 해야 되는데 인용도 안 하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말이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그따위라고 이러면서 그분이 저기 광주 분이시거든요. 사투리 흑 써가시면서 그런단 말이야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죠. 사람 냄새 다 똑같죠. 하나님의 지혜일 수가 없겠죠.
아무리 신학교 교수는 뭐 하겠어요? 아무리 목사는 뭐 하겠어요? 이렇게 요압과 같은 세상의 지혜를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 화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미국과 지금 중국과 무역전쟁 하잖아요. 화웨이라는 IT 그 회사가 있어요. 한 140개국 넘는 그런 전 세계에 아주 IT 그 회사예요. 삼성 뭐 아주 막 견줄 만한 그런 회사예요. 근데 거기 장비를 쓰는 나라하고는 미국이 같이 동맹 안 하겠대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는 동유럽에 가가지고서 헝가리에 가가지고 당신네들 거기 장비 쓰면 우리 동맹국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냥 경쟁 속에 쓰는 게 아니라 중국 거 쓴다고 안 쓰겠다는 거예요. 뭐 이유가 있어요. 정보를 빼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합니다만 비기리를 하면은 깔아뭉긴다는 거죠. 요압의 생각이죠. 근데 이런 생각이 오늘 나에게 없냐 이게요. 내가 힘만 있으면 내가 그 힘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사용할 그런 마음이 나에게 없냐 이게요. 어디서 내 앞에 까불어 그런 게 나에게 없냐 이게요. 어디 나와 비기리게. 이거는 세상의 지혜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걸 보여줘요. 자, 그러면서 14절부터 22절에 세바의 반란이 어떻게 진압되냐면 14절 15절에 세바가 지금 도망간 것을 요압이 추격해가지고 그 성읍에 들어간 것을 발견을 해요. 그래서 내가 이 성읍을 다 무너뜨리라 했는데 그때 16절에서도 22절에 그 성읍에 지혜로운 한 여인, 이름도 없어요. 그 여인이 나와가지고 중재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반역자 세바의 머리를 넘겨줌으로 그 성이 정말 이렇게 위기를 모면하게 되고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근데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다는 그 개념을 할 때 무슨 뭐 여자 이렇게 강조한다 이런 것보다도 그만큼은 어떻게 돼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남녀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사사시대에 보면 누가 있었어요? 드보라 여성이 있었잖아요. 드보라 여성의 그 사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사건은 뭐냐면 남자들이 얼마나 쓸모가 없으면 하나님이 드보라를 쓰셨느냐라는 그런 배경이에요. 예? 군대 장관도 나가라는데 아유 당신이 안 나가면 저 나가지 못하겠어요. 유다의 군대 장관이 그 드보라 앞에서 그런 말 하거든요. 예? 그러다가 당신이 이 영광 찾지 못할 것이다. 그러다가 다른 여인이 연자맷돌 위를 던져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해결하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이 박아가지고서 상대 군대 장관을 갖다 죽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오늘 여기 보면은 이 지혜로운 여인이 또 등장합니다. 자, 근데 여기 지혜로운 여인을 보면은 16절과 22절 우리가 꼭 읽어야 돼요. 반복되는 말이 무엇인지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하라. 22절 읽겠습니다.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어떤 말이 반복돼요? 지혜로운. 그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에서 오늘 우리들이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은 아주 이렇게 지혜로운 여인이 여기뿐만 아니라 사사기 9장에 보면은 기드온의 첩의 아들 거기 아비멜렉이 아들들을 다 죽인 다음에 스스로 왕이 되잖아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데베스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자 그 성에 갔다가 그 성에 있는 한 여인 이름도 없어요. 그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어다가 성에서 휙 던져가지고 이 아비멜렉의 두개골 갖다 쪼개는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제일 재수 없는 첫 번째 남자예요. 여성에 의해서 이 맷돌 윗짝을 던졌다. 근데 요번에 가서 이렇게 맷돌 윗짝이 어떤 거가 보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당시에 그 여성들이 힘이 셌답니다. 그래서 왜 세냐 그랬더니 보리 밀을 갖다가 여성들이 그걸 갖다 탁 손으로 갈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곱게다 빻아가지고서 그거 4인 가족 정도 먹으려면 3시간 정도 이렇게 일을 해가지고 까야 돼. 이걸 해가지고 맷돌 돌리게 해야 돼. 여기가 힘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성들이. 물론 작은 사람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여 살려면은 여성들이 팔 힘이 세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힘이 더 센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비멜렉에게 윗독에 있는 그런 모습, 한 요 정도 돼요. 제 손만은 이런 거 들어가지고서 윗쪽에다 던져가지고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보다 지혜로운 여인이었다는 거죠. 그 여인은 먼저 요압 장군을 부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겸손히 말합니다. 자신을 여종이라고 겸손하게 얘기하면서 대화를 요청합니다. 그러면서 말할 때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라 18절 19절에 이 여자가 얼마나 지혜로운지를 딱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18절 보면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에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여기 두 가지 말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 뭐냐면 우리는 화평을 원하는 사람이다. 신명기에 보면은 어느 성읍을 물찌를 때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먼저 평화를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정복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평화를 원한다. 근데 당신은 무력으로 하려고 한다. 그 말이 딱 들어있어요. 성경에 아주 말씀을 인용을 해. 근데 또 하나 지금 뭐냐면 이 성은 어머니와 같은 성이다. 지금 뭐예요? 벌써 오래전서부터 지금 있어왔던 성읍이고 오래전서부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읍인데 무슨 말을 하냐면 19절 끝에 얘기해요.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분깃을 당신이 허물려고 합니까? 하면서 요압에게 어떻게 돼요? 역사적으로 뿌리 깊은 성읍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화평을 원하는 성읍일 뿐만 아니라 이 성읍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분깃이라고 얘기하므로 요압이 꼼짝 못하게 해요. 처음에는 어떻게 돼요? 완전히 이 성읍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금방 꼬리를 딱 확 내려요. 그래서 20절에 지금 뭐냐면 14절 15절과 달리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하면서 꼬리를 휙 내려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냐 21절에 다만 3배만 주면 된다. 그러면 당신 내 떠나겠느냐? 그렇게 하겠다 하니까는 이 사람이 성읍에 가서 얘기하니까 3바의 먹이 요압에게 던져진 거예요. 그러면서 사태가 끝난 것으로 이제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해서 뭐냐면 결국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그 성읍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다윗 왕조에 지금 뭐예요? 동참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여인이 되었다는 것을 지금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보여줘요.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다윗이 인간적인 실수를 하고 문제를 야기시켜도 이 문제를 해결하는 지혜로운 여인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이스라엘 갖다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더 나가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지혜로운 여인과 같은 지혜가 다윗에게 있고 다윗의 아들들에게 있고 정말 지도자들에게 있었다고 한다면 분열 왕국은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사단이 났던 것을 성경 우리들에게 간접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비록 인간의 실수를 한다 할지라도 다윗 주변에는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이 있었고 이런 지혜로운 여인들로 인해서 정말 무너져가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봐요. 여러분 다윗은 끊임없이 성령을 소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다윗 주변에는 요압과 같은 사람이 있고요. 자기 이익이나 요구하는 유다 지파 같은 사람이 있고요. 세바를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그런 세대예요. 그런데도 이 지혜로운 여인 하나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에 보면 14장 1절에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오늘
좁게는 우리 인생과 우리 가정을 보는 거죠. 나는 허무는 자인가 세우는 자인가. 좀 더 넓게는 우리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내 직장을 생각해 보는 거죠. 나는 세우는 자인가 허무는 자인가. 잠시나마 여인 때문에 이스라엘 회복되었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지혜가 지속된다면 이스라엘은 회복되어 갈 수 있는 거죠. 지혜로운 여인이 불의한 세바를 막았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죠. 불의한 세바가 판을 치지 못하도록 자기 성읍에서는 목을 갖다가 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이 여인을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여인 때문에 재앙을 막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가 눈이 외치는 거, 에스겔 선지자가 눈이 외치는 거,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이 외치는 게 뭐예요? 누가 막아설 자냐 이게.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심판을 막아설 자냐 이게. 이런 의미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지혜로운 이 여인을 본받아서 여러분의 가정을 막아서고 우리 교회를 막아서고 이 세상을 막아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말씀 보고 마치겠는데요. 23절부터 26절에 보면 세바의 반역을 진압하고 왕권이 회복되고 새로운 내각이 또 이렇게 직분자들이 세워지는 관리들이 임명됩니다. 23절에 요압이 다시 군대 장관의 지위를 찾게 됩니다. 자, 그런데 23절에 누가 나오냐면은 브나야가 등장을 해요. 잘 보세요.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는 그렉 사람과 블렛 사람의 지휘관, 시위대의 이런 이 장관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브나야를 좀 주목해 보셔야 돼요. 이 브나야가 누구냐면 대제사장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은요, 압살롬이 반역하고 나중에 아도니아 왕자가 반역할 때도 다윗 편에 선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를 셋째 장관으로 삼았다가 나중에는 솔로몬의 명령에 의해서 여기 나오는 아도니아 왕자를 죽이고 요압을 죽인 자이고, 그래서 요압 대신 군대 장관에 등용한 사람이에요. 심지어는 다윗에게 저주했던 시므이를 처형했던 사람이 브나야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대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장군이에요. 엘리 대제사장에서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 망나니가 있었던 반면에 여기 여호야다의 대제사장의 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고히 하는 아들로서 쓰임받아요. 명문의 가정에서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이 나왔다는 게 보기 아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가정에 이런 브나야와 같은 충성된 사람이 나오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의 믿음이 계승되는. 자, 그리고 그렛 사람은 뭐냐면 그레데 섬에서 온 용병을 말해요. 그리고 블렛 사람은 뭐냐면 블레셋에서 온 용병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외국인으로서 다윗 주변을 갖다 시위대를 총괄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24절 아도람이 감역관인데요. 이 사람은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르호보암 시대에도 직분을 맡아요. 이 사람은 솔로몬이 저 북쪽의 히람왕에게 가서 백항목 이런 걸 갖고 올 때 총 역할을 했던 이런 감독관이에요. 3만 명의 역군을 갖다가 통솔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나중에 르호보암의 만행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반란을 일으킬 때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에서 맞아 죽어요. 비참하게 끝났던 그런 사람이 아도람이에요. 자, 이런 모습을 지금 사람들 봤습니다만 어쨌든 다윗의 관리가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윗 왕조를 세웠다는 것이 관리에서 배워야 될 교훈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갑니다. 비록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선한 목자세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지혜는 뭐냐?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배워라. 그리고 여인의 지혜를 배우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지혜라 했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 충성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